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되며 오직 기도하는 길을 힘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너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구나. 오늘따라 반짝반짝 기름기가 네. 추석 잘 보냈어요, 여러분? 네, 지난주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명절이 있어서 추석 때 이제 또 여러분이 각자 또 추석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냈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갔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친구들도 있겠죠. 얼굴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또 이제 뭐 귀여운 조카를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고3? 우리 고3. 네, 내려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랬죠? 네, 뭐 이미 다녀왔으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하는 소리죠. 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또 많이 또 고생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친구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어떤 것을 또 하셨습니까? 먹은 기억 말고 먹은 기억 말고 네. 친척 집에 방문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 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고향에 가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가족이 전부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없나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랬냐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처음으로 이제 저의 이제 조카, 이제 두돌된 조카가 있어요. 두돌된 조카가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네, 예배를 잘 드리다가요. 두돌인데 우리 친구들 몇 살? 네, 우리 친구들도 예배 잘 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예배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더 멋지게 잘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함께 모여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명절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우리처럼 절기, 쉽게 말하면 이런 추석 명절 같은 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우리가 고향을 가듯이 이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있는 수도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그 설교한 내용이 이 본문에 앞서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배 가운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함께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과 함께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방언이라고 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여러 많은 이야기들, 예언들을 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경험한 그 시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는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가게 되면 말씀 듣죠.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잊은 건 아니죠? 우리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잘 안 지켜지기도 하죠. 잘 안 지켜지기도 하지만 그때라도 그 수련회 시간대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명훈이가 이제 기도를 했지만 명훈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었죠?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한 주 살아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나? 죄송한데. 그런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찔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믿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믿는 누구나에게 전해지는 귀한 그 성령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이 성령의 선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4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당시에 그들은 총 3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사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도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라고 말하면서 설교 시작했어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보내심은 뭔데요? 보내심은 뭘까요? 이 보내심은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에요.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럼 보낼 때 여러분 그냥 너 알아서 가 하고 보내나요? 분명히 보내면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자의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학원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 엄마가 학원에 보내서 나는 학원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학원에 보낼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겠습니까? 학원 가서 잘 자고 오라고 보내시는 부모님 없으시겠죠. 학원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는,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잘했으면 보다도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학원을 보내실 거예요. 학교도 그렇게 보내시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들, 나의 보냄을 받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법정에 가면은 증인들이 서잖아요. 법정에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판사 앞에 가감없이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 땅 곳곳에 가서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본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것, 들은 것들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전해라
라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떡을 많이 주시기도 하셨죠. 떡을 많이 만들기도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맛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본 것을 전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전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께 보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명대로, 그 보내신 목적대로 행하던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 있죠. 야고보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말은 달랐지만 각자의 언어는 달랐지만 어휘는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가르치는 복음, 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친구들도 있겠죠. 본 사람들도 있겠죠.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전했어요. 그들이 들은 것, 본 것 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나요? 그들이 보았던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나요? 이미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그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그 보내심, 예수님의 보내심에 따라 전하는 그 증언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빵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빵, 떡,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식사를 이제 주문하면 보통 1인분씩 이렇게 많이 시켜서 먹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식사 시간에 식탁에 함께 모여 앉아서 이제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누구 집에서는 이제 카레 스튜 같은 것을 준비해 오고 또 누군가는 이제 빵을 준비해 오고 그런데 준비해 오면 딱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들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빵을 커다랗게 이제 부풀려서 오면은 그 빵을 같이 함께 나눠 먹고 또 이제 그 스튜 같은 것을 같이 또 나눠 먹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한 주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념하였어요. 항상 그 식탁 교제 가운데에 그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찬 예식을 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요, 또 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리고 이 나눠진 떡과 잔을 먹음으로, 그 먹을 때에 나를 기념하라라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 그것들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서로가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며 잔을 나누며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잔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먹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는구나 라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식사하는 그 시간이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잘 식전 기도도 잘 안 하죠. 너무나도 이제 이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간단히 정말 이 식사하는, 밥을 먹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퇴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곳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체되어 버린 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세 번째로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잘 따라다녔겠죠. 3년이라는 그 시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따랐겠죠. 열심히 잘 따라다녔겠죠. 그랬겠죠. 잠도 같이 잤을 것입니다.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막 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누군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는 등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잠들고,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다시 또 자고. 그러면 피곤하겠죠.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분명히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해 못하면 질문하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성적 잘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 잘 알면 내가 좋은 높은 직위에 오르겠지. 그럼 예수님 하는 말을 온전히 잘 들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질문을 많이 가졌을 것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질문하겠죠.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질문하면 예수님 거기 또 대답해 주시겠죠. 그럼 또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러 다니고 또 말하다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빠짐없이 하나는 꼭 빠지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나의 개인의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빠짐없이 시간을 구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구별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아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또 와가지고는 자기 전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고 나면 그 짧은 시간, 짧은 그 잠의 시간, 그 시간을 또 줄여서 내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유일한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 새벽 그들이 자고 있는 그때만이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힘썼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일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말씀, 성례, 기도. 시작. 말씀, 성례, 기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 내가 눈 감고 머릿속에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셔. 라고 하는 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며 이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우유부단하게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기억하지 못하면 하다못해 내가 그 밥 먹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밥도 주시고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삶 또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 그 떠올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이 시간을 드리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찬양 노래 부르는 것처럼 노래 부르고 이 시간 앉아서 누군가의 좋은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듣고 돌아간다면 예배라는 행위는 있지만, 아니 그 행위가 예배라고 불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행위는 있으나 그 예배의 대상이 없는 어떠한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 예식을 거행하진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없이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한 것, 말씀을 보는 것,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너가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너가 그 나를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며 내가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너희 십자가 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새벽에 깨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집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줄 그었던 그 부분인데 딱 목사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처음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주변의 이웃들을 보겠죠. 내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예배 드리네? 저 사람 예배 드리네? 근데 저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 예배 드리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인데 예배 드리러 왔네? 이런 생각을 사탄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도 가지게 합니까? 귀찮은데 오늘 교회 오지 말 걸 그랬나? 오려니까 귀찮다. 그런 생각도 우리들 가운데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게 해야 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예배 드리는데, 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라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라고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 많은 생각이 내가 예배 교회 굳이 나와야 되냐? 굳이 내가 예배 나와야 되냐? 그런데 나도 나 같은 존재도 부족한 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많은 공격들 가운데에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나를 방해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모든 모습들 하나님 물리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기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